오늘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했습니다.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유다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서는 그들 중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쓴 서신서입니다. 유다는 그 형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그의 친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인한 이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오순절 강림 사건 때에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가운데 있을 정도로 복음 사역에서 중심에 서게 됩니다. 본 서신의 서두에서 저자 유다는 자신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둘로스의 해당은 종이라는 표현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의미는 단순히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여 속량받는 자라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위해 전 주인에게 노예된 값에 삭긴 사망의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노예상으로부터 사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의미는 또 다른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속량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속량된 노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말하는 종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발적이고도 순종적인 질서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고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 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순종과 충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눈속임이나 외식처럼 겉돌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그래야 하니까 혹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스스로 종된 자의 헌신과 순종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신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아주 근원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헌신과 사랑에 관한 섬김을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의 이유는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감당하는 일이 바로 주의 일에 대한 수고와 헌신입니다. 그런데 내 수고와 헌신이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연연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이 쓰이고 때로는 서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는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이 바로 가장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첫째,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형제지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자기들 형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거나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도 예수님의 초기 사역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당시 일반적인 유대 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역을 펼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세 번째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믿지 않았지만 부활 이후에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함께 유다도 회심하고 헌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유다서 기록 시기는 1세기 후반으로 알려져 있고 수신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서신서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의 문서를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서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과 그들의 최후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성장하라고 권면하며 전도의 기회 또한 놓치지 말라면서 사명을 재확인시킵니다. 유다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구와 어떻게 아는지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 20년 이상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할 말이 많을 것이고 성도들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 궁금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자기가 함께하며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가르침과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면에서 수신자들도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복음을 공유한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 안에 사랑을 얻고 같은 복음을 공유한 자로서 지키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형제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예수님의 형제들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역시 예수님 부활 이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특히 야고보와 유다는 이후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며 초기 교회에서 지도자이자 선교사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부활 이후 변화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의 선교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많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또한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이 유다서의 주된 목적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시 교회 내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유다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거짓 교사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가인의 길을 따른 자들의 심판과 발람의 탐욕 등 구약에 나타난 다양한 예시를 들어 거짓 교사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 교회가 외부의 이단적인 가르침과 내부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둘째, 유다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역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무남 동녀인 딸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광고를 내면서 자기 집에 있는 큰 호수를 건너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보고 몰려온 수많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는 열흘 동안 굶긴 악어들이 수십 마리가 있고 독을 가진 물뱀이 그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가 꺾여서 주춤하였습니다. 부자 집 딸을 얻어 사위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있던 그 순간 한 용감한 사람이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그 용기를 부러워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사태를 주시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악어와 독뱀에게 물리지 않고 무사히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뜨겁게 환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걸어오는 그 사람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한데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짓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호수를 건너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밀어서 할 수 없이 호수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놈이 죽음의 호수에 밀어 넣었나? 살아나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호수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다 건너고 나니까 자신을 밀어넣은 그놈은 죽일 놈이 아니고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자기 의지로는 절대 호수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누군가가 밀어서 호수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부잣집의 사위가 되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밀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친구나 이웃들을 통하여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밀으신 것입니다. 나는 별로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슬쩍 밀어 넣으셨습니다. 내가 축복하고 보호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슬쩍 밀으셨습니다. 나는 호수로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누가 밀었는지 밝혀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나를 밀어서 호수로 뛰어들게 한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대해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다면 자기를 불러준 국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삶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부름받은 교회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특별히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려면 먼저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두말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물질, 나의 학문, 나의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주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학문과 지식과 외모와 재력과 권세와 명예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처음도 겸손, 나중도 겸손해야 합니다. 집사가 되어서도 겸손하고 장로 권사가 되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나만큼 배우지 못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나만큼 갖지 못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큰 일을 하고도 겸손하고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고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가 되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정말로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성도 간에 많은 차이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주장 앞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자기 것만을 고집하고 자기의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음에도 나와 다른 의견이 채택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따르고 순응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 온유함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심한 박해 속에서도 크게 왕성하게 되는 두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와 여자들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노예는 물건이요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노예를 그리스도인의 형제로 자매로 영접했습니다. 너와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노예라고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노예였지만 교회는 그들을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는 여성의 지위라는 게 형편없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으로 생각해서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형제자매를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예와 여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였을 때 기독교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예와 여성들이 자기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입니다. 셋째, 유다는 성도들에게 축복하기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로 성도들에게 문안했지만 유다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져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팔복 중 5번째 복에서 긍휼에 관해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이 아닙니다. 참된 긍휼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오직 십자가 안에서 발견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음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베풀어진 참된 긍휼을 받아야만 참된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긍휼이 많아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조의 질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갑니다. 따라서 평강 또한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요, 전도자요, 사명자요, 직분자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모든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대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는 사랑이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전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조금씩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듯 크게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 간헐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많이 알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면서 또 참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유다의 축복과 같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